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두 번째, 증언하러 온 자라, 증언하러 온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과 생명과 빛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무 의미도, 아무 이유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태초의 이야기로 시작했죠. 태초의 이야기. 그런데 초시간적인 하늘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시간과 공간의 이야기로 전환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어요. 5절을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태초의 얘기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빛이 어떻게 어두운 세상에 비치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빛이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 속에 존재하신 빛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와서 비치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감당한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한 한 사람이 있었다. 본문은 가장 먼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존재,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소개하는 이 한 사람의 정체성, 그의 존재는 하나님께 있다. 여기서 보내심을 받은, 이것은요, 단순히 보내다, 내보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보내심을 받은 의미는 공적으로 보냈다는 것이고요, 어떤 임무를 맡겨서 그에 대한 권위를 부여해 파송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용어예요. 이 용어는 굉장히 특별한 용어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이 온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른 하나님의 파송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 다른 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는데, 그 여러 차이 중에 하나가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은 세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들은 다 세례 요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는요, 사도 요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말할 때도 그냥 요한이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증거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뭐 사랑하는 제자 뭐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자신을. 자,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제가 요한 이름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자, 요한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 다른 소개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개가 없어요. 그가 누구인지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저 그를 누가 보냈고 그가 왜 왔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존재와 정체성을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게 그에 대한 소개가 전부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이것보다 요한을 잘 소개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다른 것으로 소개되어서는 안 돼요. 만약 교회 안에서 성도를 소개할 때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소개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가 소개될 때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지위, 학력, 재력, 능력과 상관없이 모두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는 다 위대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정체성이요, 사실 우리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전부라고요. 저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척을 위해 교회를 사임한 목사가 아니에요. 개척을 계획하고 교회를 사임한 목사가 아니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사임하고 그 다음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신학을 시작할 때부터 개척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받은 목사로서 이번만큼은 정확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음을 준비하고 싶었어요. 이번만큼은. 그래서 아내와 함께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누렸던 터라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도착 후 첫날 밤에 저는 혼자 침묵 기도실을 찾았습니다. 침묵 기도실. 갔더니 저 외에 한 여자분이요, 너무 서글프게 흐느끼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한 9시, 10시쯤 갔는데 한 여자분이 혼자 너무 서글프게 울고 기도하고 계세요. 정말 숨소리도 나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침묵 기도실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 여자분의 흐느낌이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기도가 집중이 안 되었어요. 거기는 절대 소리를 내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혼자 있다가 다른 누군가, 제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도 제가 신경 쓰여졌나 봐요. 혼자 있다가 그러니까 곧 나가시더라고요. 금방 제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실 맨 앞으로 자리를 옮겨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런데 무릎을 꿇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도 안 했어요. 무릎을 꿇었더니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저의 그 막막함,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막막함과 답답함이요, 왈칵 눈물로 쏟아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 저도 알았어요. 내가 굉장히 지금 그 막막함과 답답함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잖아요. 문제는 추웠어요. 너무 추웠어요. 추워도 너무 추워서요, 제가 도저히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또 그게 실내에 있으니까 조끼 하나 입고 갔거든요.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고 다시 숙소로 갔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이 마음이 후련하지 않았겠죠. 왜요? 제 안에 가득 찬 막막함, 제 안에 가득한 이 답답함만을 제가 확인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막막함과 답답함에 눌려 있구나. 이것만 확인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음날 있을 저녁 예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은요, 토요일날 저녁 예배였거든요. 토요일날. 그리고 제가 그 토요 저녁 예배 때 많은 은혜들을 받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대를 가지고 그 토요 저녁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자, 찬양을 드렸어요. 이제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엄청 기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말씀을 듣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잦았던 일인지 모르겠지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빨리 확인해봐라, 오작동인지 확인해봐라 이러더라고요. 한 몇 차례 울렸어요. 멈췄다가 또 울리고 멈췄다가 또 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어수선하잖아요. 막 분위기가. 제가 얼마나
마음에 실망이 됐겠어요. 나 지금 엄청 기대하고 온 곳인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답을 제가 듣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답을 좀 듣고 싶었어요. 송 목사야, 이거야, 이게 내 뜻이야, 이거 듣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쉽게 대답해 주시지 않는 분인 걸 저도 알았지만요, 그만큼 저는 절실했어요. 하나님 뭔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수선함 속에 예배를 마치고 이 개인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너무 절박하니까 막 기를 쓰고 기도했어요. 기를 쓰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다. 그때 제가 한 기도는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이게 저의 첫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기도를 반복했다고요.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바로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면 분명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목사로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 마음이요, 너무 제 안에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 확신이 밀고 들어오니까 제 안에 있던 막막함, 답답함을 다 밀어내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뜻이 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저에게는요, 분명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나를 목사로서 쓰실 곳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다. 그럼 이제 그게 개척이든 부교육자든 중요한 건 아니다. 나에게는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순종하자. 이 마음 갖고 왔어요. 이 믿음 하나 붙잡고 돌아왔더니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막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감동을 주셔서요, 오늘이 있게 하신 거예요. 오늘이. 개척을 계획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정신 차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여기에 우리의 모든 질문과 의문의 답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요한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동일한 보내심을 받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너는 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너의 존재고 이거 너의 정체성이야. 네 안에 나의 뜻이 있어.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나의 계획이 있어.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 계획이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고요? 그게 7절이에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세요. 요한에게 부여된 역할이었어요. 이것이. 그는 빛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여기서 이 증언은요,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가 이 신약 전체에서요, 이 증언이란 단어는 76번 사용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신약에서. 그 가운데 47번이요 요한복음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상에서 증언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자세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저 요한의 역할이 증인이었다고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역할은 증인이었다. 요한을 증인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을. 증언이 무엇입니까? 증언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을 말로 설명함이에요. 사실을 말로 증명함, 말로 증명하다, 이게 증언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사실을 본대로 말하는 거죠. 하지만 7절이 말씀하는 이 증언은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증언은 단어의 어근, 이 증인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죽음을 무릅쓴 증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쓴 증거. 그러니까 순교자, 우리가 순교자라고 말하잖아요. 이 순교자란 단어의 어근이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를 나타낼 때 사용한 단어가 증언이라고요. 무슨 의미예요? 증언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증언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증거해야 할 증언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증언은 생명, 죽음을 무릅쓰고 증거해야 될 증언. 요한은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증인이 되도록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증인이 되도록 보냄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는 그 보내심에 걸맞은 최후를 맞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목이 잘렸잖아요. 증언하다가. 그 증언이 무엇입니까? 세례요한 그가 한 증언이 무엇이에요? 그 증언이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이기에 그는 순교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그 증언이 무엇이기에?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것이 그를 순교자가 되게 했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요한의 역할은 태초에 있던 말씀,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이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뚫고 들어왔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어요.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그 생명 있는 말씀이 빛이 되어 들어왔다. 그걸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라는 깊은 어둠에 갇혀서 무엇이 빛인가조차를 알지 못하는, 무엇이 빛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그 빛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증인은요, 그 빛을 비추어내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빛을 비추어내는 사람.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되기를 원했어요. 어둠을 빠져나오는 길은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요한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그의 사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자신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빛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런 자신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게 요한의 두 가지 사명이었습니다. 빛을 증언하는 것, 그리고 그런 자신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요한의 인생의 이유고 목적이었어요. 요한은 이 두 가지 일을 위해 존재했다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었던 것이죠. 요한의 그 이름의 의미,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어두운 세상의 빛을 증거했으니까요. 이 사명, 세례 요한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명은 세례 요한만의 사명이 아니에요. 이 땅에 동일한 보내심을 받은 또 다른 사람, 바로 성도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똑같아요. 왜요? 보내신 분이 동일하세요. 세례 요한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명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성도는 증언하는 자입니다. 성도가 무엇이냐? 증언하는 자예요. 증언하는 자. 증인입니다. 빛을 증언하는 겁니다. 빛을. 나에게 비추인 빛을 비추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누군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이유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빛을 비추어내므로 또 다른 누군가가 빛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에요. 왜요? 세례 요한이요, 그 사명을 완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이 사명을 완수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있을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사람들에게 빛을 가리켜 보인 첫 번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사람. 그가 이걸 완수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올 수 없었던 거죠. 그 빛을 믿게 된 모든 사람은요, 이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증인 요한을 통해서 믿게 된 거예요. 그의 순종을 통해서 빛이 비추어지고 비추어지고 또 비추어지고 또 비추어져서 오늘 나에게까지 비추어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동일하게 그 빛을 비추어내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 빛을 비추어내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나에게 비추어졌듯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없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빛을 비추어야 돼요. 그것이 비추어져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이것이요, 이 사명을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누군가 이 사명에 헌신했기 때문에, 누군가 이 사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결코 가볍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코 가볍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증언들이에요. 누군가 하나님의 증거를 묻는다면, 그것이 우리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우리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예요. 누군가가 증언한 빛의 결과가 우리고요. 누군가가 증언한 그 빛의 증거가 우리고, 그리고 그 빛의 증인이 우리예요. 누군가 빛을 전했다면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우리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어둠이 빛으로 물러가는 통로 또한 우리예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어둠들이 물러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8절이에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 이걸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왜 요한복음은요,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갈까요? 분위기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왜 이걸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어요. 왜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요한은 결코 비친 적이 없었고요, 비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단언하고 있어요. 그가 빛이 아니다. 그는 비친 적도 없고 비칠 수도 없다. 빛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빛은 하나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실제로 당시에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를 메시아라고 오해했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만하죠. 여러분, 사실 이거 그럴만한 일이에요. 세례 요한, 그는 당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외친 그의 메시지는요, 강렬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 확인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반응했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그 앞에 줄을 섰잖아요. 그 메시지가 그만큼 강렬했기 때문에. 그 당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 드러날 수 있어요. 빛이 드러나야 되는데 빛을 증언한 사람이 드러날 수 있다고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아는 신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몰라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요,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 세례 요한의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의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광야에서 외치고 사라지는 소리였잖아요.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을 따르기를 원치 않았을 거라고요. 소리는 사라지는 거니까. 믿음의 대상은 빛이세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죠. 요한은 그 믿음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우리는 이 땅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이라고요. 사람. 우린 사람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어두운 세상에 반사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은,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냐, 당신의 생애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냐고 묻는다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이 빛에 노출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에요. 내가 비추인 빛을 통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가 빛에 노출되고, 또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빛에 노출된다면 그것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죠.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교회가 빛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빛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도가 빛이 아니에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교회의 자랑이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와 성도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가 이 빛의 증언자들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절대 사람이, 소유가 자랑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만 자랑될 거예요. 예수만. 예수만 찬란하게 빛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삶이 되는 교회에 대한 우리를 말할 때, 누군가 우리를 말할 때, 아, 저기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지, 아, 저기 사람들이 참 따뜻한 교회지, 아, 저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지, 아, 저기 헌금 많아서 넉넉한 교회지, 아, 저기 목사님 좋은 교회지,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 것들로 교회가 알려지기 시작한다면, 아, 저 교회 목사님 좋아, 아, 저 교회 성도들 좋아, 아, 저 교회 부자야, 이런 걸로 교회가 많아진다면 그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빛되는 순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삶이 되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예수 모르고 예수 잘 안 믿는데 저 교회 예수님 같아. 예수님이라면 저 교회 같지 않을까?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저 교회 사람들만 보면 예수님이 있을 것 같아.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 무엇을 하든 그 교회의 이름조차도 드러나지 않는 예수만 드러나는 교회, 그 교회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죠. 교회는 외적인 그 무엇으로 대변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걸로 교회가 자랑되면 안 돼요. 뭐 어떤 외적인 걸로, 아니요, 예수로 자랑돼야죠.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빛나는 순간 교회의 정체성은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교회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삶이 되는 교회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증언하러 온 자.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나오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된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지 않아요. 나의 사회적 어떤 그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찾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우린 여기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누군가 당신이 누구입니까?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거면 족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요, 우리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빛을 본 사람들이에요. 빛을 본 교회들입니다. 빛을 봤다는 건 뭐예요? 눈을 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빛을 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어두운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왜요? 예수님 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왜 똑같이 어둠 속에 있다가 죽어도 될 그런 우리 눈에 빛을 비추셨습니까? 주님 왜요? 우리도 그냥 죄 안에서 어둠 속에서 그냥 죽을 수 있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왜 빛을 비추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그거 자랑하면서 살라고 우리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잘 됐어, 이거 자랑하라고 우리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서 많은 이들에게 박수받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광받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우리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라고 우리 눈을 뜨게 하신 게 아니에요. 빛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빛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신 이유는 단 하나, 뭐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거 하라고 어둠 속에서 죄 안에서 그냥 같이 죽었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이 빛을 증언하라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향하여 걸어가라고 우리 눈을 열어주셨어요. 빛을 향하여 걸어가라. 세상은 그 길을 모르잖아요. 빛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을 떴다고요. 빛을 안다고요. 그럼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것 자체가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빛을 향한 삶으로 그 빛을 증언하라고 우리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이유를 찾지 마세요. 그래서 열어주셨어요. 바라기는 빛을 본 자답게, 눈뜬 자답게 빛을 향하여 나아가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삶이 되는 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통된 사명이에요. 빛을 향하여 걸어가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그 빛을 향하여 걸어가세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런 우리 삶이 되는 교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